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5절까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4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또한 앞의 문장과 이어지는 같은 단락에 속한 절들이에요. 근데 같은 단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의 문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등장했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립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다는 내용까지 다루어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글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서 벌써 다른 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렇다면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던 디모데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더 이상 디모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디모데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처리되었음을 이어진 본문 4절이 다른 내용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우리에게 대신 알려주고 있어요. 그 걱정은 하지도 말라는 것처럼 다른 새로운 내용을 지금 오늘 같은 단락에 있는 4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순리와 은혜대로 해결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예수는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순리가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해결하고 살려고 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순리와 은혜대로 해결하고 사는 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삶의 문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어려워요. 이 시기에 누구나 닫혀진 문으로 고생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참 공감이 돼요.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한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공감해요. 왜? 우리도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날마다 순풍에 돛단 듯 하진 않거든요. 우리도 어려워요.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도 언제든지 닫힌 문으로 인해서 곤란한 때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가장 최악의 닫힌 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히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닫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사는 것을 뒤로 미루고 미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뒤로 미뤘어요. 기도가 사는 것을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느 문을 두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문을 열고 살아야 돼요.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문들을 열고 살 수 있을까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늘 은혜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길 것 투성이인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 살아야 될 것들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고민으로 붙잡고 근심으로 붙잡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 주님께 맡기지 못할 일이란 없어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맡길 뿐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짐도 맡겨야 돼요. 짐만 맡깁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너의 염려도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두 개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몽땅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 때 어떻게 해요? 7번이라도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야 돼요.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서 기도한 후에 자기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있나 몇 번이나 보라고 했습니까? 7번이나 보라고 했어요. 7번이나.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니까 7번이나 가서 맡기라고 했어요. 7번 가운데에 구름이 없었다면 또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7번은 7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맡기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에도 엘리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아만 장군에게 한두 번 가서 씻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번이나 가서 씻으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세며 몇 번이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세워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셀 수 없을 만큼 주님께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셀 수 있다면 너무 적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맡기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으로 끄집어내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날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을 지나면 한 해의 반을 지나고 남은 반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딱 6개월. 26주째죠, 이번 주가. 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받는 날이에요. 예배로 만나고 사는 그런 믿음의 날이에요. 오늘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떠나 다른 도시에 도착한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사는 곳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사는 곳이 달라져야 돼요. 나만 달라져서는 안 돼요. 내 삶이 달라질 뿐 아니라 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여러 성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은 요새나 피난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성에 삽니까? 누군가로부터 피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은 누군가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 성에 사는 거예요. 즉 방비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게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성은 더 이상 방비된 거주지가 아니에요. 도시로서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이라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들은 그래서 도시를 이루어 문명을 이룬 곳들입니다.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성에서 사람들은 문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누가는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무엇은 못 누리고 살았습니까? 복음의 혜택이 없었어요. 말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혜택으로 우리들의 사는 것이 달라졌어요. 수준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잊고 사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수준이 달라졌고 생각하고 사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게 문명이에요. 그러나 이미 로마의 문명적 혜택을 잘 누리고 살았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러 성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믿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의 우리도 보세요. 바울 시대의 문명적 혜택을 누리고 산 사람들과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문명적 혜택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번씩 감사해도 부족하다고 여길 만큼 이 시대에 우리는 최고의 문명적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서 불평이 더 많아요. 불평이 더 많아요. 불안이 더 커졌어요. 걱정과 근심이 100배는 더 많아졌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정도의 문명이라면, 이렇게 수준 높은 문명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곳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달라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삶의 수준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놓을 것을 놓고 살아야 돼요. 미국에 사는 한 집사님 부부와 목사님이 어느 자산 파티에 초청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두 번 집사님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집사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먼저 나오셨는데 멋진 목걸이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목걸이가 꼭 진짜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입 밖으로 낸 순간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덜컥했어요. 내가 실수했다. 이 말 듣고 시험 들면 어떡해요? 목사님 생각에 집사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그 집사님이 크게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짜 보석은 집에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안전하게 모조품을 착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왜 시험 안 들었습니까? 집에 진짜 보석이 있거든요. 진짜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짜라고 해도 진짜는 집에 있으니까 뭐 이게 기분 나쁠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보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자에게 가랑뱅이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난 부자거든요. 박사에게 무식하다고 해도 웃어넘길 수 있어요. 농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 없는 분에게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돼지가 되지 말고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당장 내가 배고픈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쓰고 사는 우리들이 제일 상처를 잘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상처에 약해요. 상처에 약해요. 어려움에 약해요. 걱정에 약합니다. 자녀에게 약해요. 인생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약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에서만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예배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그나마 그래도 상처를 덜 받아요. 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익숙한데 그 하루를 기도를 담고 사는 것에는 미숙하면 삶에 힘이 붙이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풍성히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문명이 가득한 곳에 살아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만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말씀을 만나야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느라고 너무 바쁘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놓치고 살기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만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낼 수 있어요. 세상 걱정을 한 바구니 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걱정을 한 바구니씩 하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한 바구니의 걱정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한 대야만큼 하고 살면 그 사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걱정이 한 바가지면 기도를 한 대야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보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게 살게 될 줄 믿는 것이죠. 어려움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과 연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 걱정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걱정을 없이 할 만큼 감사의 심령이 되어 살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문명을 가득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성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는 문명의 혜택만 누리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혜택, 은혜의 혜택, 말씀과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가 사는 곳에서 믿음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들만 너무 많이 자랑하고 살았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은 내가 공부한 업적을 자랑하고 삽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데 바빴어요. 내가 가진 것은 자랑하고 살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주머니 속에,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가 없는 거예요.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자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자랑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머물고 내가 고민하고 사는 곳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내가 급한 대로만 살지 마세요. 주님이 급한 대로 사시기 바세요. 주님이 급해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나 급한 대로, 내가 급한 대로만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일 하기 바쁜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급한 대로 급한 거 먼저 합니다. 그죠? 자신의 급한 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급한 일을 해결하고 사느라고 지금 너무나 바쁜데 어떻게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온통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칭찬이 가득합니다. 읽어드리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빼고 이렇게 칭찬받은 아들이 없어요. 머리카락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칭찬들 중에 무엇이 하나도 없습니까? 믿음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압살롬에겐 다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왕의 아들이에요. 잘생겼어요. 머리칼 숱도 많아요. 자랑할 정도로 많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기도하고 살았다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은 무엇에 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권력에 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고 사는 것보다 권력에 급하게 목말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삶에 은혜가 없어요. 압살롬을 보면 다 가졌는데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 보면. 또 압살롬을 보면 누군가를 해치우려고 사는 것에 급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 형제도 죽였잖아요. 예. 형제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해치우려고 사는 것에 급하다 보니까 아버지 다윗도 어떻게 해요? 해치워야 될 대상으로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압살롬의 삶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장수해서 내가 왕 되는 걸 방해하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늘 이기고 사는 것에 급하다 보니까 압살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많이 가졌는데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에 급하게 사는 사람들의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급한 대로만 살지 마세요. 성도는 주님이 급히 하시는 그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곳에 달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에 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급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곳에 급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서 은혜에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것에 급하게 살던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한 대로 살아봐야 좋을 게 없어요. 주님이 급히 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향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보면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예. 재물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최고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는 그래서 스스로 내 인생의 왕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홀가분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감나라 대출하는 게 여러분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니 내가 급한 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급해 하시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는 것에 여러분 나아가 사시길 바랍니다. 또 자기 자랑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것, 여러분 잘된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자랑하세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크리스천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종교 생활은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네, 감사가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남의 단점을 찾기에 바쁘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봐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봐주시니까. 나를 용서하니까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절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교회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교회 욕을 바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잘 새겨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성도는 예배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내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손주 사진을 자랑하지 못해서 어딜 갔든지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예. 저도 제 자녀들 사진을 핸드폰에 수십 장 갖고 다니면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자랑이 손주 자랑만 못합니까?
자녀 자랑만 못해요. 부인 자랑, 남편 자랑보다 예수 자랑이 여기서 여러분 작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예요. 우리 집에서 누군가에게 명함을 내밀고 자랑하고 알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들도 잘 믿기를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성들로 표현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4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을 거절했던 곳이에요. 바울을 냉대했던 곳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바울을 절대 반가워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다시 찾아와 사도 바울과 일행은 뭐라고 합니까? 반가운 곳에서만 예수 믿고 예수 자랑하고 산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받은 은혜 자랑하고 살았어요. 머물러 사는 곳에서 기도를 뽐내고 살았어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무시받았어요.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막내로서 8번째 아들로서 늘 냉대받고 살았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새는 7 아들들에게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들어오라고 해서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 아들을 다 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에게 16장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막내 아들 다윗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양쳐 오지 마.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 다윗은 이 자리가 아니라 양치는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자리에서 늘 손들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제가 할게요. 남들 다 안 가는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제가 갈게요 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수준과 상관없어요. 장애와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다윗이 인생에서 활약하고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닫힌 문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될 일들을 하고 살아도 그것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주 7월을 시작하는 이 한 달 동안 나를 쓰고 싶어 하세요. 나를 쓰고 싶었어요. 따라서 내가 급한 것을 잘 보고 사는 것,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급해 하시는 것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너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노라.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쓰시고 복주시려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밀어주시는 대로 은혜 충만히, 믿음 충만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믿음을 매일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가 사는 곳을 쓰시고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충만케 하시며 주의 귀한 백성으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세상을 살다가 약한 것을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내가 사는 곳이 세상 문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학교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불붙듯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쓰임받고 이를 위해 내 급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급해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며 쫓아가며 행동하며 살아가므로 주에게 귀한 백성으로 날마다 사용되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